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어수선한 때에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깨달음을 나누어서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평화롭게 또 순리를 따라 또 법적인 모든 절차를 따라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섣부르게 용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섣부르게 정의의 이야기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신앙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가 올바른 인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게 해주시고 진로와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며 주신 그런 이 현재의 기회를 잘 살려서 앞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과 통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7절까지 쭉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아직 뉴스를 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하는 형사법에 의해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히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뉴스로 보고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한편으로는 뭐 어느 한쪽을 조금 더 지지하는 입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찌합니까?입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시랍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와 귀족과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잘 보여라 하는 취지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세기,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쿠데타 세력들, 이런 분들에 대하여 정당화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고 운동권 선배들이 데모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몇 번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소크라테스 이야기였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사형 판결에 따라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묘하게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세워진 권세와 정권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내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는 법적인 이야기가 어설프게 살짝 들어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법치국가 민주주의 정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민주주의는 귀족 민주주의였습니다. 귀족들이 법을 만들어서 합의해서 지켜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합의된 잘못된 법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어쩌면 초기 민주주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덜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민주적인 정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의외로 법치주의가 잘 갖춰진 나라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처벌부터 하면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왕정이 있었고 왕정이 끝난 이후에는 주변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늘 받아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에는 아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착취당하고 약탈당한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에서 활동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 분명히 전제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인들, 황제와 군인들, 또 여러 관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라고 할 때 이만큼은 옳고요, 요만큼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던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조상들의 시대였죠. 그 속에서 또 한 가지가 있었다면 로마서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안에 하나님 주신 가르침이 있는 거죠. 우리는 평등하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권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를 형제처럼 대해주어라. 노예를, 종을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나 디도서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종들아, 상전을 잘 섬겨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그들을 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제 사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정신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을 조금씩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황제도 별거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지? 라고 하면서 반국가적인 혁명적 사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혁명적 사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혁명적 사고로 발전하지 말고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적 사고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까? 종교개혁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민주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풍성해졌을 때 이런 혁명적인 사고와 행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 당시에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소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되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다수가 되어서 한국의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다수가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때에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약자였다가 다수가 되면서 마이너리티에서 머저리티로 변화하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저리티가 되는 순간, 다수가 되고 기득권이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단이 되곤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아직은 그것이 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에서 소수 약자에서 다수가 되는 동안에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 주류 세력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위기를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민주주의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제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요. 조금 컸을 때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간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현재 대통령과 직전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직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내세우신 분입니까?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요.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신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선출직입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분들입니다. 선거에서 제 표현에 의하면 확률에 의해서 선택되신 분입니다. 51% 이상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물론 60% 70% 되기도 합니다. 선거 때문에 최근에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부정선거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개신교 보수주적 개신교인들이 자꾸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문제 삼는다면요, 그 이전부터 계속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승만 정권 때도 4.4.5입이라고 하는 선거 부정 때문에 그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려고 노력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밝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음모론에 의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계획에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신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확률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분들입니까? 할 때는 글쎄요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당한 통치권자가 되었는가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이건 아니지 하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굉장히 귀족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 시대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은 21세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다스린 자들,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들의 원리가 있었어요. 시민권자들에게. 다스린 자들이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단어로 또다시 탄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좋지만 혹시 없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산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나름대로 꽤 법치주의 국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주로 시민권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잘 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칙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선에 가깝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악을 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선을 행할수록 담대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악을 행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착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8, 9, 1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이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고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웃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너희가 가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그 상황이 아니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안 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설득적으로 권해주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너무 내려가나? 죄송해요. 제가 좀 아파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도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라 라고 권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의롭게 살고 있다면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모함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알량한 몇 가지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 바울이 권하는 것은 세금만 잘 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결심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일단 나 중심이에요. 당연하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살아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간 다음에 이제 뭔가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에 맞는 큰 일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큰 일에 계속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과연 우리의 삶에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방금도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의자를 좀 높은 의자인데 쑥 들어갔네. 이런 의자를 가지고 온 걸 몸이 불편해서 그래요. 만약 몸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제가 계엄이 선포된 그때부터 여의도랑 광화문이랑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몸이 불편해졌어요. 12월 3일 그 전후에서는 아주 몸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가볼까 하고 있는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제 개인적 고백입니다. 우리 박근혜 씨가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광화문에 딱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변화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이거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간 분들 정말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한 달 반 동안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현재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기도 제목도 이렇게 냈는데, 주님 이 땅을 지켜주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오늘 썼습니다. 제가 자주 모이는 우리 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랬어요. 이런 일로 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교회가 세속의 일을 외면하면 안 되지만 세속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기를 기도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와 전도사, 장로와 권사, 집사를 포함하여 직분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채고 세상을 바르게 읽으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다르다. 민주 시민의식과 천국의 시민권은 다르다. 이런 글을 문득 썼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 시민의식,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10년 이상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면 글로벌 시티즌십,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있고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 시민의식,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민의식,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시민의식이 잘 안 다가와요. 우리는 국민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시민의식은 인권입니다. 인권에 의해서, 인권을 위하여 세워진 정치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제 시스템은 뭐 다양하게 선택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표현인 거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천국 시민권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 시민의식.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 것이 천국 시민의식입니다. 이 시민의식은
이중국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천국 시민의식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시민의식에 매우 집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민주주의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발전시키는 우리 기독교적 천국 시민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일어날게요.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걸치고 갈까? 중요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따라가다가 하나 딱 놓친 게 있었는데 뭘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너 양심이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뎁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빚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빚은 가지면 좋겠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빚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진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잘난 척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빚진 사람처럼 쭈그리가 되어서 아휴 하면서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할 때 당당하면 안 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뭘요. 아유 제까지 게 뭐요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야 내가 선을 행할게 받아.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죠. 빚진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빚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 빚진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언제부터 당당하게 주장하는 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막해집니다. 옆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외면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맞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뜨거운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더욱더 살만한 곳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치 따르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착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기로 마음에 먹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화해와 회복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